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거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엘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와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제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아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냐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뒤에 기럇 여아림에 20년간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었던 이 시간 20년 동안은 주의 말씀도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죽고 그날 다윗은 두려워서 가져오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소유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3개월 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가져올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리라고 준비하는 그 시간이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장 1절인데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신을 위해 자기 궁전을 짓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특별한 처소를 자신이 거하는 다윗성 시온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져와서 멀리 두겠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는 것은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복을 받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이유는 여호와의 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적합한 장소에 옮기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시온성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좋겠다, 다윗성에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레위인 찬양단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무엘하 6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냥 사무엘하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이 정도인데,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과 함께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운반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선민의 삶 자체가, 그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게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과 같습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뜻입니다, 내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영원히 그분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곁에서도 그분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몸을 성결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전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몸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제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맵니다.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단을 구성합니다. 그 행렬을 하는데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합니다.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던 자들이 섭니다.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서면 그 뒤에 노래를 지휘하는 그나냐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
문을 지키는 2사람이, 그리고 그 뒤에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이 다시 2명의 문지기가 뒤를 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철저하게 앞뒤에 레위 사람들이 감싸고 있고, 그 안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지기들이 서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난 뒤에 그 뒤에 마지막에 다윗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맨 끝에 섭니다. 언약궤를 준비한 자들이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는 여호와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으로 나갔는데 옛날에 우사의 경우처럼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였고 하나님이 이것을 도우시고 지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이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그 뒤에 다윗은 배에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백성들의 열심으로 이 언약궤가 순조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운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도착합니다. 모든 백성이 기뻐할 때에 이 장면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다윗에 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은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도 없고 이 언약궤에 대한 가치도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징계를 받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옮길 때 잘못됐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왜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리고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으니 이번에 옮기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준비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일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머물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이면서 또한 우리는 이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완벽하게 살아내도록 준비하고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나에게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냈다. 아주 이 기쁨이 넘쳐서 내가 이 기쁨과 감격에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매일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고 열심히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음을 역대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시작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완성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서 충실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서 또 완벽하게 준비하며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작과 마치는 그 시간까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